아마 무선 마이크가 지금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선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길을 얘기할 때 여행길이라고 얘기해요. 여행길, 인생의 여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정길, 인생길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길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길로 가느냐. 길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가는 길도 다양하잖아요. 인생길은 더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들은 사람의 몫이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야 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데 인생길 그 수많은 길 가운데 완벽한 길이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 아니겠어요? 요즘은 그 인생길은 여행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사람들이 제일 좋은 길이 있어요. 뭐냐? 내가 원하는 길까지 빨리 가면 좋아요. 그 빠른 길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지름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름길을 원해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자동차, 특히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내비게이션이 빠른가, 1분이라도 빠른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빠른 길로 가려고. 그렇지 않나요? 야, 지름길이 중요해. 그래서 인생길은 가능하면 좋은 데로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빠르다고 완벽한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름길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지름길이 아닐 때도 있고 지름길이 막힐 때도 있고 가다 보니까 지름길인 줄 알아보니 이게 도는 길일 수도 있고 몰라. 우리는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빠른 길인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거든요. 과거도 아시고 지금 나의 모습도 아시고 내 인생의 미래도 아시거든. 그러니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경 한번 볼게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고 싶은 사람이. 이 길은 죽일 길인데 내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지. 다 좋은 길인 줄 알고 가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기엔 좋으나 필경은 마지막에 가봤더니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좋은 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영생하는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더라.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할지도 모르겠어. 피곤한데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야, 요즘 온라인 예배 편하던데 굳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느냐?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아. 그러나 이 길이 어쩌면 영생의 길이니까 온 거지. 우리는. 근데 사람이 볼 때 바른 길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른다, 인생을.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람의 지름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름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계획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길에 제일 좋은 거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쟁취해야 될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산지가 오래됐잖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 재벌돼야지 뭐. 다 유명인이 돼야지. 안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머리 써도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 이게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늘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말해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광야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길은 하루 만에 가는 길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40년을 헤맸어요. 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을 헤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한 뜻이 있었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는 이것뿐이 없어. 이것이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야, 이건 내가 돈 문제 요만큼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나 건강의 문제 이만큼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길로 인도하지는 않고 엉뚱한 길로 인도해. 그 문제는 여전하고 더 심각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계속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나 보다. 나를 뺑뺑이 돌리나 보다. 나를 엉뚱한 데로 인도하나 보다. 내 기도를 안 듣나? 하나님이 계시나? 여러 가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분 완벽한 분이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실수한 걸까요?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잘못 들었나 보다, 내 기도 안 듣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 뜻을 물어야지. 자꾸 내 목적과 내 이유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 달라요, 달라. 무슨 말이냐? 차원이 달라, 차원이. 차원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 속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지. 하나님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바꾸든지 더 좋은 걸 주시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17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통과하여 나와서 그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돼요. 해변길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누가 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사는 줄 아냐고. 모르지.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사력이 막강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뺐냐면 전쟁에서 빼앗아. 그리고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오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죠. 전쟁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뜩이나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쫓아가겠어요? 아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안 보내는 거예요. 블레셋은 군사력도 막강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종살이하다 이제 탈출했기 때문에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받아봤어요. 노예로 있다가 탈출했는데 싸워봤자 이거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거.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고센 땅 라암스에서 출발하여 이제 쭉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옆에 있는 그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의 그 가사 땅이에요. 많은 해안 지방인데 그 가사 지방을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어디냐면 북동쪽이야. 라암스에서 볼 때 북동쪽. 여기가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시내 광야로 돌려보냈어요. 거기서 홍해 바다를 만났잖아요. 시내 광야는 어디냐면 남동쪽이야. 라암셋에서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동쪽으로 간 거야. 완전히 정반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고속도로 타고 서울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일부러 돌려보낸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해결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보낼 때도 있어요. 왜? 나는 이유를 모르지.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그거 다 말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나를 신뢰하냐 믿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믿느냐 마느냐의 차이지. 여러분들이 자꾸 묻는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만 얘기하시지 작은 얘기는 하지 않아. 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게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홍해 바다 쪽으로 시나가기 쪽으로 돌렸다 써 있어요. 돌렸다. 남쪽으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악취미를 가지신 분일까요? 일부러 놀리려고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 쪽으로 돌렸는데 이 홍해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길래 그쪽으로 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름길이 아니야 사람이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가 좋은 길이야. 왜? 첫 번째 여기는 안전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보내신 거예요. 적당한 고난은 있어요. 거기 광야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뿐 안전해. 그러니까 강해한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안전해. 여러분 적당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으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다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적당한 고난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벌어지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돌려보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겨낼 고난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딱 막고 있어요. 적당한 고난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이길 수 있어. 잘해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얼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순탄한 게 좋을 것 같아.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한 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냥 직선길로 쭉 뻗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그렇게 건설 안 한대요. 일부러 곡선 주간을 만든대요. 왜냐하면 직선 주간만 쭉 가다 보면 졸음 운전을 하니까 사고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곡선 주간을 만드는데, 곡선을 만들면 건설비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든대요. 왜냐하면 곡선이 있을 때 조금 더 긴장하며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고난이 너무 커도 문제지만 고난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살을 해요. 제가 자살을 연구를 한 논문을 봤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라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너무 심하면 자살을 한대요. 또 하나는 고난이 너무 없어도 자살을 한대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선진국 보면 자살률이 높습니다. 유럽 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자살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는데 왜 그럴까요? 삶이 무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마시면 물이 제일 마셨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차가운 물을 먹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물을 먹어야 돼. 속이 안 좋아져. 젊은 분들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커피도 차갑게 먹거든요. 저는 여름 때도 그렇고 겨울 때도 뜨거운 커피만 먹어.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죠? 우린 뜨거운 물만 먹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물 맛은 뜨거울 때가 좋은 게 아니래요. 차가울 때도 좋은 게 아니래요. 언제 물 맛이 좋은지 아세요? 13도쯤 됐을 때 물이 좋대요. 물 맛이. 그러니까 적당한 시원함도 있고, 그리고 너무 차갑지 않고 이런 정도의 온도.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돼요.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좋아져. 너무 고난이 심해지면 사람이 피폐해지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고난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홍해바다 쪽으로 돌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홍해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길. 바른 길이 왜 바른 거냐면 목적지를 분명히 가는 것이 바른 길이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남동쪽에 있는 시내 광야 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아니요. 북동쪽으로 가야지 빠르다며요. 어차피 가는 목적지가 가는데, 아까 성경 읽었죠?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된다고. 블레셋은 이미 도시국가를 건설한 나라였고요.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훌륭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는 나라야.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행스럽게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를 지나가면 도시를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노예로 살았거든. 거기 머물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머물고 싶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면 안 돼 하고 거기를 아예 못 보게 하시는 거야. 그 땅을. 사람들은요, 보면 좋거든. 좋으면 머물고 싶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 광야에 산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남고도 남아요. 블레셋에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거기 남아 있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거든. 거기는 바른 길이 아니야.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요. 제가 토요일에 가끔 3번 국도를 타고 갈 때가 있어요. 요즘은 단풍 시즌이다 보니까 거기를 그걸 타고 가다 보면 유명한 단풍지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데인데, 주말만 되면 차가 엄청 막혀. 거기. 나는 여름 휴가 때보다 가을이 더 막히는 것 같아. 거기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차가 꿈쩍을 못해. 나는 가야 되는데. 근데 반대 차선을 보잖아요. 얼마나 차가 쌩쌩 달리는지 몰라.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유혹을 받아. 저기를 건너갈까 반대로. 답답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면 안 돼. 왜? 그쪽으로 가면 반대로 가거든. 아무리 빨라도 길 가면 안 돼. 늦어도 천천히 가야 돼. 왜? 바른 목적지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느리게 가시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느리게 가더라도 가야지만 목적지로 가거든.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가는 거거든. 거기가. 반대로 빠르다고 엉뚱한 데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우리 보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어디 가요? 목적지가 어디야? 영생, 생명의 길이야. 넓은 길로 사람들 가길 원해. 편한 길이니까, 좋은 길이니까, 안전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가기 원해. 근데 목적지가 어디야? 거기가 멸망의 길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빨라도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죠. 느려도 좁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야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쩌면 고난도 주시는 거고, 어쩌면 느리게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뜬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갑자기 요셉의 유골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미 죽었었거든요. 요셉이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을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나가라. 요셉은요,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걸 믿었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겨갖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한 목적지를 분명히 믿었던 요셉을 통하여 그 유골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블레셋이 아니지, 우리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나안이지. 이걸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유골을 갖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바른 길로 가야죠. 고난이 있어도 늦어져도 바른 길로 가야죠. 그걸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이비리그 명문대 브라운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 미국의 닉슨 대통령 보좌관을 역임했던 분인데, 근데 큰 사건이 벌어졌죠. 1974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찰스 콜슨도 구속 수감이 됩니다. 근데 구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친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찰스 콜슨이. 그리고 이분이요, 재판 가운데 자기의 힘과 권력과 인맥을 통해서 이 재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분명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그 재판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구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구속 수감이 돼서 형을 다 살아요. 이분이 일부러. 그리고 만기 출소를 해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저술가로서, 연설가로서,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요, 1993년도에는 종교에서 말하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요. 템플턴 상이라는 건데 나중에는 그걸까지도 수상을 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그분은요, 그 당시에는 성공 위주로 살았는데 빠르고 빠른 길로만, 지름길로만 가다가 죄를 짓고 살았거든. 이것은 아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 만나고서 바른 길로 돌아온 거예요. 영생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성공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받으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것이 바른 길이라.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길로 돌렸을까요? 그 길은 빠른 길은 아니지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된 길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 동행했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길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삶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사막에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광야에는 길이 없어. 왜? 내가 밟고 간 길도요, 하룻밤 지나면 모래폭풍 때문에 길이 없어져. 그러니까 사막에는 길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길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함께 했으니까 간 거예요. 길이 없는데도. 어떻게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둥이 두 개인 줄 알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가 밤에는 또 다른 불 기둥이 나온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하나야. 기둥은 하나님의 기둥 하나야. 낮에는 구름이 잔뜩 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빛을 발해요. 야광처럼. 그래서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주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불이라고 생각하고 불기둥이라고 말하는 거지, 야광처럼 빛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그 불빛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계속. 낮에도 밤에도 계속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발걸음 옆에서 같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길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km의 하나님이시다. 시속 4km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걸으면 시속 4km예요. 한 1시간쯤 걸으면 4km 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사람과 함께 4km 속도로 같이 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가셔요. 지금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된 길이야. 나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복된 길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자,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안 보여요. 불 기둥도 안 보여.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렇게 인도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도함을 받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요. 자, 성령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셔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음성 그러면 성령님이 내 귀에다 말씀하시는 줄 알아.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간증해.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귀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겠지. 매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져. 아, 그렇구나. 아멘. 그렇게 깨달아지죠.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이요. 그러면 그 음성이 뭐냐?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든지 묵상하는 동안에 깨달아져.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요.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장애물을 능히 이깁니다.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홍해바다 갈랐어요? 하나님이 안 갈랐어요? 갈랐어요. 홍해도 갈라, 여리고도 무너뜨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합력하여 선으로 끝나. 성경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의 고난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